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단어나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저는 아무래도 중국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아무래도 이 긍정적인 이미지, 남들보다는 좀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보통의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하면 떠올리는 첫 번째 단어가 대부분은 이 짝퉁, 가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중국의 이 짝퉁 가짜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농부가 봄이 되자 시장에 가서 씨앗을 사다가 열심히 밭을 일구고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싹이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도 싹이 올라오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씨앗이 짝퉁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상심한 농부가요, 난 살 가치도 없는 놈이야 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시장에서 사온 제초제 농약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그 농약도 여러분 가짜였습니다. 제가 중국을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중국 내에서도 통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이죠. 명품 가방.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비싼 가격에 팔리는 이런 명품 가방들은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보통 모조품, 가짜도 많이 들고 다니죠. 그런데 여러분, 명품 가방과 이 가짜 가방의 구별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보통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비가 올 때는 여러분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래요. 비가 올 때 이 가방을 가슴에 이렇게 딱 고이 안고 뛰면 여러분 이건 정품, 명품인 것이죠. 그러나 비가 올 때 머리에 들고 뛰면 여러분 이건 짝퉁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갑자기 이런 짝퉁 가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전염병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신앙이 교회와 좀 멀어지고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더 많이 교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인, 짝퉁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제자라는 단어가 무려 300회 이상 나옵니다. 정확히는요 33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3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300회 이상 기록된 것과 3번 기록된 것,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중요하죠.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제자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 그분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이고요, 또한 교회를 세워가면서 생기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서신서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요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는요 온통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도 여러분 그분의 유언이죠. 마지막 부탁도 역시 제자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그들을 믿으라고 하고 제자로 삼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100% 다 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직무유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왜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렸는가?
왜 교회가 세상에서 계속해서 위축되어 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이다, 전염병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코로나는요, 우리에게 교회가 가진 문제들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 것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 문제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몰랐던 문제들이 사람들 눈에 보이게 된 것뿐입니다. 이 흙탕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찌꺼기나 이 먼지들이요, 지저분한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요, 다 가라앉아서 위에서 볼 때 맑은 물처럼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휘저으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다 일어나죠. 결국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요, 여러분, 온통 제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도 제자 삼는 것인데 왜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왜 단순히 예수 믿는 것으로,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제자가 되는 길이 너무나 어렵고 또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요, 너무나 크게 보이고 또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이 조건들, 여러분 보기에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여러분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나의 가르침, 나의 교훈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 우리가 아는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나 이슬람의 마호메시나 그리고 공자,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나의 가르침,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르침이 아닌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그분이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는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목마르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을 향해 직접 나에게로 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또 쉼과 안식과 평안이 되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 성경에 나오는 12제자들은요, 처음에는요 이걸 잘 몰랐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반도 하고 도망도 쳤습니다. 자기의 스승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이후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은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행할 때 그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도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갔던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가르침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님처럼 죽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처럼 사는 것, 스승이 어떠한 삶을 살았으면 그 제자도 어떠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어렵다, 또 힘들다라고 말하지만요, 저는 오늘 한국 교회의 희망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내는 것,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한국 교회에게 다시 한번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듣고 단 한 명이라도, 이 중에 몇 명이라도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물론 목사인 저부터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결단한다면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참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명을 제대로 깨달아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세 번째,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해야 된다, 미워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꺼내보세요. 저도 핸드폰이 어디에 갔죠? 놓고 왔는데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왔습니까? 한번 꺼내가지고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미워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를 미워하고 이 처자를 미워해야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집에 전화해가지고요, 또 부모님이나 혹시 또 자녀들이 있으면 지금 전화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난 제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여보 미안하네, 난 이제 미워하기로 결정을 했네. 전화해가지고 한번, 남편한테도 또 자녀들한테도 야 미안하다, 이제 난 너희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 좀 예배 끝나고라도 여러분 절교를 선언해 주세요.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정말 미워. 이렇게 한번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말 미워. 난 제자가 될 거야. 근데 표정들이 그런 표정이 아닌데요, 여러분. 이상한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워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미워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렇습니다. 여기 미워하다라는 말은요, 결국 뭡니까? 덜 사랑하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은요,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바꾸고 말하면 우선순위가 바로 된 자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요,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요, 나는 그것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가장 우선인 사람은 여러분, 돈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벌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 주일이나 예배도 상관없이 그곳을 가겠죠. 또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명예가 우선인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명예를 찾아갈 것입니다. 또 내 가족이 우선인 사람은요, 가족을 위해서 주일을 포기하고 또 신앙을 포기하겠죠. 가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우선순위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 나에게 여러분 말해주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함께 선교단체에서 임원까지 하면서 열심히 봉사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날을 새면서요, 캠퍼스 보고마, 민족 보고마를 고민했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좋은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제법 좋은 직장이었기 때문에요, 그 친구는 아무 주저함 없이 그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직장은 주일에도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교회에 빠지면서요, 나중에 신앙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나중에는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안타깝게도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친구 한 명은요, 고향이 한평입니다. 한평. 자, 이 친구 때문에 이 한평 사람들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친구는 졸업하면서 좋은 직장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학습지 선생님도 하고 또 한두 해 지나서는 소위 남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옷에 기름을 많이 묻혀야 되는 그런 일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그 일을 해야만 주일에 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직장을 구할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주일날 쉴 수 있는가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주일에 한평 시골 교회에 나가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시골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일에 애들까지 태우고 내려가는데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요, 또 본인이 성가대 주의도 하고 시골 교회에서 일이라는 일은 다 도맡아서 하는,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는요, 이 주일날 쉬는 그런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른 후에요, 이 친구는 앞에 친구와는 전혀 반대로 회사에서도 지금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갔고요, 제가 지난번에 만났더니 법카 가져와가지고 밥 사주더라고요. 결국은 여러분 이 믿음도 지키고 직장도 안정적으로 됐어요. 20년 지난 후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사명을 제대로 깨달아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의 말씀보다 더 강도를 높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오늘 혹시 십자가를 지고 왔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에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를 지고 왔나? 여러분, 안 지고 온 건 제자가 아닌 겁니까? 아니면 무거워서 다 두고 왔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날마다 나무나 쇠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다녀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은 아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엄청 큰 십자가를 내가 매일 들고 다녔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좀 돌봐줘야 되겠죠. 우리가 날마다 제하는 십자가는 그러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요, 바로 사명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셔야 했던 여러분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 전체의 그 중심에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삶을 사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가 그분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감당했던 것과 같은 우리가 져야 할 우리만의 십자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사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바울을 회심케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천사의 미소를 띠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 저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한평생을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의 십자가, 그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자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난하고 헐벗던 시절에 여러분 한국전쟁과 굶주림의 시대 한국교회의 성도들,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주어진 사명,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분들은 자기는 굶어도 교회를 건축하고 여러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는 여러분 다르죠. 예전에 선배들이 받은 사명과 우리가 받은 사명은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지상명령 성취라고 하는 이 그림, 큰 그림 속에서는, 큰 틀에서는 같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 혜성의 식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신방하면서요, 저 누구라고 밝히기는 그렇지만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 가게가 저희 부부에게는 선교지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게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려고 가게를 하죠. 그런데 저희는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전도해서 혜성교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가게에서 일하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손님 한 분 한 분이 달라 보이겠죠.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고 정말 섬기고 사랑해줘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이겠죠. 이분들은요 자신의 사명 십자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일하는 유치원에서 또 학교에서 그곳의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있는 직장에서 그 어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명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공무원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또 어떤 분들은 의료인으로서 병든 자를 돕는 것,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게 사명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한국에 살면서 사명을 이루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선교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혜성교회도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혜성교회에서 이 섬기기 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3년간, 만으로 거의 13년간, 횟수는 한 15년 정도 됩니다. 제가 그 시간을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바라기는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20년 정도 이 교회를 섬기고 나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선교를 나가고 싶다. 지금도요, 이후에 여러분 정말 한참 후잖아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막 이렇게 심장이 뛰어요. 선교하러 갈 수 있겠다.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지. 교회를 부흥시켜 놓고 선교하러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단기 선교 나가는 분들을 보면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선교지를 가면요 심장이 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나갈 때마다. 그래서 제 생각은요,
저는 나중에도 우리 교회가 또 나를 파송해 주면 좋겠다. 나이 먹어서 나갈 때.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멘 안 해도 여러분이 안 보내줘도 저는 나갈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저에게 또 하나 사명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해성교회를 세우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사명이고요. 또 이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한국에서도 또 해외에서 선교하면서 했던 일이고 제가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해외에서 선교에도 심장이 뛰지만요, 국내에서 이 전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예수님을 제가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때 심장이 뛰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2주 전인가 3주 전에요, 최근에 수술하신 우리 집사님의 어머님, 지금은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성도님이죠. 그래서 주차장에 서서 10분 정도 짧게 제가 알고 있었던 이 복음의 핵심 사역률을요 요약해서 그분에게 전하는데요, 그 어머님이, 성도님이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마음을 이렇게 가르치면서요,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제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오늘도 내가 밥값을 했구나, 내 할 일을 다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또 사람들을 변화시켜서요 제자로 만들 때, 저와 함께 주님께 헌신하며 이 길을 걸어가도록 그들을 도울 때요 제 안에 또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결국 여러분, 나의 사명, 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만이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철저한 사명의식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붙들린 사람만이요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도 이런 사명에 붙들린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와이 본도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을 꿈꾸는 섬이라고 불리는 하와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100여 년 전만 해도요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문둥병자, 나환자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 섬에 한번 들어가면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섬입니다. 섬은 주변이 온통 암벽으로 되어 있고요, 또 주위에 물살이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어야만 나오는 그런 섬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나환자들에게는 그것이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1873년 성공회 소속인 이 다미안 신부가요 33세 젊은 나이에 그곳에 갑니다. 누구도 그를 보내지 않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그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봉사하면서 결국은 그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도 저들과 같은 나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이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다미안 신부도요 조금 전에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나중에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쁜 마음으로 이 나온 자들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미안 신부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서요 몰로카이 섬 주민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지옥 같았던 이 섬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49세가 되던 1889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이 하와이 주 의회 청사 앞에 이 다미안 신부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그가 떠난 100여 년 후에 유럽의 벨기에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벨기에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요 다미안 신부를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명, 이 자신의 사명,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여러분 아파트, 땅, 그리고 여러분 주식 있으면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역시나 한 번도 아멘을 하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모든 소유라는 것은요, 유형의 재산들,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한 이 무형의 재산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어렵게 공부했던 것들, 여러분 그것도 포함입니다. 또 명예나 권세, 다시 말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베어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버렸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또 부모님 포기했고, 그리고 배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배는 전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가 포기하고 희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주님이 요구하시는 세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의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작년이죠, 국민일보에서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대한민국 이미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설문을 하면서요, 각 종교를 대표하는 이미지 단어를 얘기해 달라라고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 종교인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천주교를 대표하는 단어로는 도덕적, 헌신적, 희생적이라는 단어를 국민들이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불교는요, 포용적, 상생적이라는 단어를 선택했고요, 기독교는 배타적, 물질적, 위선적, 이기적, 세속적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죠? 우리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여러분,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주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여러분 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저 밖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볼 때 저 배타적인 놈들, 저 위선적인 놈들, 저 이기적인 놈들, 이렇게 우리를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 벽을 허물어낼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희생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버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고 희생하고 내려놓아야만 이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국민일보도 그렇고요, 기독교 단체들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교회가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런 교회만이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희생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또 봉사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방하면서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헌신했던 권사님,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중에 예수님이 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잘했다. 네가 정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를 주임으로부터 들을 때까지 우리를 희생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사명을 제대로 깨달아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입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희생하고 포기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도 나의 사명, 또 내가 희생하고 포기할 그것들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의 십자가,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며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놓아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소외를 떠내가 버려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놓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내가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희생해야 될 것들,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내려놓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 내가 포기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